가야죠. 지금 강소의 형제자매들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자 반갑습니다. 우리 강소의 형제자매 여러분, 명동교회처럼 7년 전에 함께 나와서 조그마한 곳에 가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작은 교회를 거의 재정적인 책임을 가져가면서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보통 도저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격증 상관이 없는데 큰 교회에서 갈라져서 다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주일학교와 팀과 그것을 셋업을 하고,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순서를 맡아서 교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셨고 저희도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행사를 해보면 참 이 강서 형제자매들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모든 이 굳은 일을 다 강서가 맡아서 해요. 신기하게 거기 어셔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참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는 거 보면 참 그 누구보다도 이 교회가 연합되는 것에 대한 열망이 크고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우리 강서교회 형제자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제 지금 비행기를 탔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세사 제니퍼 부부가 있거든요. 그 부부가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돌아온 수요일부터 우리가 한 2주에 걸쳐 이 세미나를 시작을 하고, 또 미국에 돌아가서도 또 한 달 내내 함께 전교회가 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알고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준비돼야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해가 없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들이 보내준 자료를 일부에서는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고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짧게 또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 받아들여야 될지를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게 책 제목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 부부가 와서 할 세미나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자, 저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한번 볼까요? 친애하는 ICOC 국제그리스도교회 한국교회 인도자들에게, 자,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과정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여러분을 곧 보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이 프로그램이 신자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치유, 회복 및 새로운 비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기자 그룹이 먼저 이제 논의를 해서 우리 ICOC 안에 PSW 리전 안에 올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어떤 올 수 있는 가능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컨택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국 KTT 전국교회 대표자들한테 이걸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그리고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 및 새로운 비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점에 대해서 보내왔습니다. 어떤 이점이냐면 첫 번째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은 감정적 상처와 과거의 상처를 다루는 방법을 제공하며 하나님과 서로 간의 관계에서 탐색,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점, 강화된 지도력. 교회 지도자들은, 인도자들은 정서적, 영적 성숙의 원칙과 실천 방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도력, 현재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진정성, 연약함, 공감으로 신자들을 인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유익이 뭐냐면 화합과 연결. 이 과정은 공유된 경험과 공개 토론을 통해 장벽을 허물고 화합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하여 관계를 심화시킵니다. 자, 다음에 전달의 유연성. 자, 이 프로그램의 유익함 중에 네 번째, 전달의 유연성.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얼굴을 보는
이 세션도 있고 또 온라인 뭐 줌으로 하든 유튜브로 하든 그런 세션의 조합을 제안합니다. 이 두 개를 다 우리가 활용할 겁니다. 대면 세션은 얼굴을 보고 하는 이 과정은 개인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반면 온라인 세션은 유튜브를 하거나 줌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연성과 접근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명동교에서 진행이 되지만 다 유튜브 줌으로 다 중계가 돼서 오지 못하더라도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진행 및 구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 과정은 하나의 세미나인데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과정은 정서적 및 영적 성장의 특정 측면을 다루는 8시간입니다. 8시간의 효과 있는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앞으로 8주에 거쳐 하게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 내에 훈련된 진행자들이 소그룹 세션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나 한번 강의가 되면 그거를 다 본 상태에서 소그룹끼리 모여서 한번 뭘 배웠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서로 나누는 세션을 이 소그룹 세션이라고 합니다. 대면 세션은 적절한 장소에서 열릴 수 있으며 온라인 세션은 다 같이 모이기 힘들면 그러니까 대면 세션은 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끝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한번 들은 내용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서로 나눠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주중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때 한번 줌으로 들어와서 한번 지난주 주일날 배웠던 거를 한번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예상 결과 이 프로그램을 8주 동안 하게 됐을 때 그 부부가 강의를 하고 사람들이 충분히 듣고 그리고 또 그룹끼리 모여서 한번 나누면서 한번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냐면 첫째, 개인의 치유, 회복, 성장 목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멤버들 그리고 정서적, 영적 성숙으로 지도력 강화. 자, 세 번째, 단결, 연결 및 진정한 관계의 증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갱신된 비전, 그리고 갱신된 열정, 그리고 갱신된 목적을 갖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인도자 플러스 모든 멤버들이 각자가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또 교회가 되고 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떻게 연결되든지 간에 연결될 수 있는 진정한 관계를 좀 더 증가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갱신된 새로워진 비전을 갖고 새로워진 열정을 갖고 새로운 목적을 다시 한번 각자가 갖게 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예상되는 결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멘. 네. 자, 7. 읽을 책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입니다. 참가자들에게 한국에서 1장, 2장, 3장을 하는데 참가자들에게 이 책을 사서 1장, 2장, 3장을 읽어와서 먼저 내용을 안 상태에서 그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 어머니 아버님 그룹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지 않습니까? 사실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만약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사서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책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저희 부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책을 구매해 드리겠습니다. 소장하면서 읽어봐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읽기가 어려우시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치면은 유튜브에서 이걸 읽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이걸 요약해서 뭐 1부, 2부, 3부 계속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치면 많은 게 사이트가 나오니까 그거를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책을 원하시면 사서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어머니 그룹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직접 구해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겠죠. 예, 알아서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사 제니퍼 초청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세미나 공지 나갔던 걸 다시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모든 그룹은 최소 4에서 7명 정도의 그룹을 만들고 진행자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뭐 수요일 날 들은 거든 일요일 날 들은 거든 한번 소그룹끼리 모여서 편안하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미리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레슨보다 소그룹 모임이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특성상, 이 세미나 특성상 꼭 소그룹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소그룹에 사회자가 한 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자 한 명을 꼭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룹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안에서 논의하셔서 이 기준을 가지고 어느 분이 이 모임을 진행할 건지 뭐 줌으로 하든 아니면 일요일 예배 끝나고 진행하든지 간에 그분이 누군지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4명에서 7명 기준으로 형제와 자매가 무조건 나눠지고 형제가 자매가 나눠지고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스몰 그룹 진행자를 명단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제 전체 모임 있을 때 명동교회는 누가 그 스몰 그룹의 진행자인지를 제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어떤 멤버도 그냥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스몰 그룹 만들어져서 자기 마음을 뭐 물어보든 나누든 할 수 있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그룹의 원칙은 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누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지 간에 절대로 뭐 함부로 디스플레이 한다고 그러고 도전 주고 감히 조언하는 모임이 아니라 누구든 느낀 것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D그룹 그러면은 옛날 D그룹도 좀 단어가 좀 그렇잖아요. 내 제자 그룹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의 제자의 모임이 D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이 모여져서 누군가가 리더가 뭐 누가 셔링하면 도전 주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디스플레이 한다는 명목으로 도전을 주거나 뭐 혼내지 않고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 모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이 소그룹 인도자의 진행자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겪은 상처든 학대받은 내용이든 아니면 실망이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진행해야 되는 진행자는 반드시 이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래서 꼭 오늘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따로따로. 어머니 그룹은 제가 보기에 일요일날 오셨을 때 예배 끝나고 한번 들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원래 그룹이 있으니까 그 그룹 내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총 8번의 세션이 있습니다. 8번의 세션. 목적은 뭐냐면 리더들과 멤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왜 분당교회 하게 됐냐면 우리가 다 모이면 500명이 넘습니다. 500명 늘 장소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하게 되면 그 비용이 한 번 모이는데 한 500, 6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 주일학교 문제 이게 그냥 세미나 내용보다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전부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할 거기 때문에 이번 아싸리 차라리 한 장소에서 모이고 나머지를 줌이나 유튜브로 중계 방송을 하면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막 힘들게 막 그 먼 장소 찾아와서 정신이 나가면 설교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일 큰 장소가 명동이면 좋았을 텐데 강성은 좋았을 텐데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분당교회 현실적으로 보면 160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벌써 분당교회가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줌으로 중계할 시스템이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당교회 신세를 져서 우리가 그곳에서 한국에서 3번을 하는데 수요일 한 번, 주일날 한 번, 그 다음 수요일날 한 번 이 3번을 하는데 그곳에서 한 2시간 정도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 하면 1시간이지만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은 유혜균 자매와 우리 정지원 형제가 맡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집에서 듣고 나서 Q&A를 어떤 질문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그걸 받아서 그 강사가 그 다음 주에 진행하기 전에 꼭 응답을 나누면서 시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요약본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간에 1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오시면 그 강의를 들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미리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세미나 일정 이제 뭐 모두 유튜브로 다 중계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어디 들어가셔야겠어요? 분당 그리스도교회를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분당 그리스도교회 치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 연락이 왔는데 가까이 사는 분들은 오셔도 될 것 같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오다 가다가 분당교회 근처의 사람들은 거기 자리가 많이 비니까 주중에는 수요일에는 누구나 오셔도 괜찮다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세션 1이 시작이 됩니다. 세션 1. 그래서 주중 예배이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나니까 누구든지 분당교회 오실 분들은 주일학교는 없죠. 당연히 올 수 있는 분 다 오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돌아온 주 토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이 소그룹을 진행할 진행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회를 보려면 뭔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트레이닝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줌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뭐 다 합쳐야 10명 될지 모르겠는데 한 100명 미만이겠죠. 이분들은 줌으로 주소를 알려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걸 보고 그분들께 주소를 알려드리면 그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9시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이 언제 있냐면 돌아온 주일날 6월 4일 세션 2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어요? 분당에서 있어요? 여기서 오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분당 그리스도교회 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로 오시면 돼요, 안 돼요? 강춘 아버님 여기로 오실 거예요?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고 싶어도 꼭 참으시다가 그 다음 주에 오셔야지. 아유 전 목사님 나보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6월 4일 일요일 날 세션 2를 하는데 그것은 분당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은 기본적으로 분당교회 멤버들이 다 출석을 합니다. 그 멤버들이 그 160명에서 분당교회 멤버들을 한 100명 정도 넣는다 생각하면 출석 인원이 뭐 하나는 거기에 빈 공간을 한 몇십 명을 누가 채울 거냐면 각 교회 KTT 대표단, 근데 교회 대표들 와서 인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대표단, 그리고 캠퍼스, 그 다음에 영피, 인터내셔널, 이 정도가 오면 벌써 한 3, 40명이 될 수 있거든요. KT 대표단이 한 30명쯤 되니까 이들만 와도 거의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데 분당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한 이게 주일학교지 아무나 오는 막 사람들 다 하는 주일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서나 명동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 원칙에 따라서 주일날에는 각자 집에서 또 줌으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근데 정말 이 부부를 정말 보고 싶다, 내가 직접 얼굴을 보고 레슨을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은 분당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미리 알려주셔야 돼. 왜냐하면 주일학교를 준비하려면 음식도 사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데리고 주일날 내가 분당에 가서 직접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분당교회에 알려주셔야 돼. 우리가 아이를 데려가니 몇 세 반에 참고하십시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오시고 싶은 분들은 꼭 분위기 잘 파악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6월 7일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세션을 하게 되거든요. 주중 예배. 그러니까는 이번 주 주중 예배 온라인. 이번 주 수요일 날 여기 오면 돼요, 안 돼요? 예. 뭐 원래부터 안 오셨잖아요. 오시던 분들만 안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일 날에는 여기서 모이지 않으니까 온라인 들어가고, 다음 주 수요일도 여기 오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집에서 각자 유튜브로, 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꼭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야 기억이 날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강서 형제자매 여러분 아시겠죠? 잘 안 들립니다. 아시겠죠? 강서교회. 네, 들렸습니다. 이제 아멘. 자, 시작이 나오네요. 분당교회 건물이 약 160명 정도가 정원이기 때문에 각 분당교회가 찬양팀도 맡고 어시저도 맡고 주일학교도 맡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승일 형제한테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전체 예배지만 분당교회가 저희들이 부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부탁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명동교회가 찬양을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교회 KTT 대표단 정도, 캠퍼스, 영피, 인터내셔널, 그리고 주일학교도 추가되면 어렵기 때문에 꼭 가실 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이제 2주가 지나고 그분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줌으로 나머지 5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5번을. 이게 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정말 같은 교회로서, 가족으로서 자발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면 다음 주 6월 17일 토요일, 24일 토요일, 일주일 간격으로 토요일 날 7월 1일, 7월 8일 토요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은 KTT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건너뛰고 7월 22일 토요일, 한국 시간 오후 오전. 그들은 오후가 됩니다. 그들은 밤에, 주말에 밤에 이 하기 위해서 그들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들이 희생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모든 멤버들이 줌으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2주 뒤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 유튜브와 줌은 좋은 게 뭐냐면 그걸 녹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못 들어오셨어도 저희들이 줌 주소를 알려드리게 되면 나중에 편한 시간에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송은 다 줌으로 유튜브로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시간에 못 들어도 아무 시간대나 편할 때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감안해서 어느 시간이든 꼭 들으신 다음에 함께 소그룹을 해서 한 주 한 주 쌓아져 가야 아까 8주 뒤의 효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듣고 또 소그룹끼리 시간을 정해서 주중에 밤에 줌으로 하든 아니면 주일날 예배했을 때 하든 그것은 각 그룹이 알아서 소그룹 인도자가 줌으로 묶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이제 당장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 분당에서 유튜브로 강연하게 되는데 제목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문제.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과 영적으로 성숙한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소개를 하고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 있다면 그런 영성들은 어떤 현상을 공통적으로 보이는지 그 특징을 알아보기라고 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고 다음 주 두 번째 세션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는 제목으로 주일날 명동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 그 가족이 나의 정서적인 평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인도자든 멤버든 이런 영향을 자기도 원치 않지만 주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데 쓰지 말고 철저하게 나를 이해하는데 이 시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감정 상태와 유형,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분노하고 받아들인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도 내가 성장해 오면서 이런 정서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세션 2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세 번째 세션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 뒤로 가기.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현재 나의 행동과 믿음에 미친 영향을 인식하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 치유되지 않은 상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살펴보고 상실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아들이는 법 배우기. 이렇게 해서 세션별로 그 내용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카톡방에다가 세션 1부터 8까지 그 중심 내용을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진행될 때마다 이 내용들 보시면서 이런 내용을 오늘 가르치는구나, 강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제가 올려놨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카톡방에 보시면 세션별로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카톡방을 참조하세요. 명동교회 카톡방. 강서교회는 아마 이것도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강서교회 그 연락망을 통해서 다 연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영적으로. 저희 두 번째 포인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입니다. 아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저희 잠실은 특히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이미 출판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스스로 많이 했어요. 미국 교회 아들 안에서 우리 미국에 있는 아이쇼시 교회들도 이미 이 책이 워낙 유명을 해서 이미 다 이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영향을 받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강서교회나 부산교회나 또 저쪽에 분당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이미 다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다 했어요. 8번씩. 이 내용이 새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명동은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가르친 게 없습니다. 아멘. 나머지는 전부 각자가 알아서 다양한 설교를 듣고 다양한 책을 보러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32절. 어수룩한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지혜에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잠언 1장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보면서 이 프로그램 자체보다도, 이 세미나 자체보다도 그 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일반 이성을 통해서 만든 수많은 학문들 있잖아요. 그런 학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운 내용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잘 받아들여서 그 지혜를 잘 따른다면 이런 놀라운 유익들을 우리가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상처와 고난을 일반 불신자들은 그냥 정반대편으로 가는 나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렇게 과거의 상처와 고난이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상처와 고난들은 거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더 놀라운 역전의 반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목적이 바로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장 20절, 그러니 너는 선한 자들의 길을 걷고 의인들의 행로를 따라야 한다. 올곧은 이들은 이 땅에서 살고 흠없는 이들은 이 땅에 남아 있겠지만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잘려나가고 배신자들은 이곳에서 뽑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선한 자로서 또 의인들로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은 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다가 상처가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신앙을 버려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버리고 이런 것들은 22절,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잘려나가고 배신자들은 이 땅에서 뽑혀나갈 것이다. 처음부터 안 믿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또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지 않도록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잠언 3장 25절, 갑작스러운 공포 앞에서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파멸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의 의지가 되시어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닥치는 고난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의지가 되어 주시어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리라. 저는 우리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이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앞으로 2주 동안 하게 될 이 프로그램 안에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야말로 정말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각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교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특히 설교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다른 교회에서 큐티책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쓴 큐티책이 있는데 이걸 번역해서 전 교회가 한 달 동안 이걸로 매일매일 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 권장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 목사에게 괜찮다고. 난 말씀구이 다른 것을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주겠다고. 저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도 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지만 어쨌든 이 모든 과정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또 은혜로한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전 교회가 함께 보기로 했으니 일단 제가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나는 굳이 내 마음에 이런 부분이 걸려서 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 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각자의 확신이고 각자의 양심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이런 과정을 함께 겪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각자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한 방편이라 생각하고 이걸 100% 믿어라. 100% 믿을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겸손하면 우리가 어떤 걸 더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이 지혜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겠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혜를 알려주셨지만 또 일반 학문, 다양한 학문들을 통해서 밝혀진 진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또 그런 부분을 거부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토대로 잘 받아들이면 또 놀라운 우리 영성 여정에 있어서 놀라운 또한 도움이 수단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하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지난 주중예배 때 읽었던 지난 주중예배 때 읽었던 구절이 아니군요. 잠언 8장 17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 부부가 너무 놀라워서 그분의 말씀을 100%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태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있겠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각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게, 더 정말 구속되지 않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은혜롭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하고